안녕하세요. 3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살폈던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또 강하게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덜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은 그것으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그 삶,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런 모든 것,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거치죠. 태어나서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노쇠해 가게 되고, 또 노쇠한 가운데서 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자연사든 약해지기 때문에 그 질병에 노출되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생로병사 이런 모든 과정, 이것은 이제 인생 마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리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그것을 애쓴다고 해서 또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묻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뭐 빈부의 그 빈부 이 차이 없이 또 이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남녀든 또 노소든 상관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이렇게 노쇠해가고 또 점점 이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치닫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과거에 있었던 거,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그런 한눈에 봤고, 또 우리 예수님과 숱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세상, 인생의 그런 모든 비밀과 이 영원한 세계, 또 온 우주의 그 비밀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많은 것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가? 사람은 점점 늙어가면서요,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잖아요. 뭐 경제력도 그렇고 사회적인 활동면도 그렇고, 이제는 그 옛날에는 없던 일이죠. 이제 장수하게 되니까 노년층들이 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노인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 또 이 반응하는 이런 모든 센스가 전 같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더라. 노년층에서 이게 확률 따져보니까 점점 그 통계치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운전면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65세에 돼서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어떤 그 쿠폰을 준다, 뭐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늘상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들이 사실 운전대를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회는, 우리 몸은 그렇게 점점 노쇠해져 가고 반응 속도도 늦고 또 판단력도 좀 그전 같지 않고, 또 사회적인 활동력이라든지 또 보면 어떤 그 인간관계 그 범주 이런 것도 점점 좁혀지게 되고, 또 수입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 노화, 이런 그 반응에 따라서, 이런 여지에 따라서 점점 우리 마음도 점점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사람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그 후반전도 아직 깊이 가서 이제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어떤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직 힘 있을 때, 아까 낮에 말씀드렸어요. 아직 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고, 뭔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고,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기여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인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인생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자꾸 우리를 그 이제 공격하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내 뇌와 내 어떤 이성과 감정을 자꾸 이렇게 그 손상시키도록 작용하게 내버려두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지나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우리 경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지나보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유, 찻잔 속에 폭풍이었는데, 겨우 찻잔 속에 폭풍이었는데, 찻잔 속에 폭풍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죽고 사는 문제인 양 그렇게 살아왔어요. 불필요하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다툼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나 역시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도 있었고 또 수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더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약속은 보장되죠. 정말 그것은 행복한 것이거든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가지도 못했어도 행복했을 것이고, 흔히 말하대로 내 가방끈이 짧았다 한들 그것이 행복에게 크게 영향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 지나가 보면 그 많이 알고 또 적게 알고 이것도 어떤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면은 그게 크게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인생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소환됐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미움받아서 소환됐는데, 그 공회 의원들,
정말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최고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았고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들은 그냥 무식쟁이, 그냥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그 말솜씨와 말의 품격과 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할 정도로 놀랄 정도였거든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시는가?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그 내면을 살피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채우고 또 어떤 것이 내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의 격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을까를 보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어떤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련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치료를 해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을 날마다 창출해주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한다. 마음속에 평안을 안겨준다. 이러면 그러한 우리 내면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내 속사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얼마나 멋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이 내 삶 속에 많은 상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나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더욱더 새 힘을 주시고 그 동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 봐도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하게 될 때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에게 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나도 할 수가 있다.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그 삶의 그 어떤 그 동력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곧 생명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유익을 주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따라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변에 유익을 주는 그런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죠.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내가 받을 재앙과 내가 받을 이런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삶의 이 힘, 그걸 쫓아가며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그 에너지, 그런 모습이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을 쫓아가는 만큼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분을 쫓아가는 만큼 우리 속사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대신 지셨으니까 다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새롭게 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사람들은
항상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을 쫓는 거,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내 있는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그 육신은, 내 바깥의 이 육신은 항상 그 죄를 가지고 죄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안다.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 육체의 모든 것은 나를 죄로 이끌고, 내 속사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내 속사람은 항상 그 죄에 맞서 싸운다. 이때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생각도 우리에게 때때로 떠오르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더 깊은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영의 일을 쫓는, 영을 쫓는 사람이 되겠다. 영을 쫓는 사람, 내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다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강해졌을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해서 그 영을 쫓는, 영을 쫓으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죠? 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늘 살피면서 또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저 쫓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너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것을 승화시키면서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옛날의 과거에 그런 것을 지나간 얘기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이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영의 생각의 결과인 생명과 평안은 이것이 있다고 할 때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전기자동차는 전기가 충전되어 있어야 되고, 또 화석연료 쓰는 것은 휘발리든 경유든 그것이 채워져 있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영이 더욱더 새롭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막 짐같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나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고 희망차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 내 영이 맑아진다, 정화가 된다, 생기가 넘치게 된다, 또 희망이 넘치게 된다, 내가 더욱더 지혜로워진다, 또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굳이 가까이 해라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느끼자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영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계속 예배만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 모든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예배도 자유롭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내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측량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럼 빠져나갔으면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육신을 쫓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 편안하다 보니까 자꾸 편안한 것을 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으니까 결과도 없더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강력해지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말은 할례는 나 할례 받았어요. 요즘 말은 나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 세례 받았다고 해야 세례 받은 그 표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나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이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 자체가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잖아요.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무엇인가? 속사람으로 유대인이니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 유대인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겉만 번지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그러니까 이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말하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겉사람만 유대인이면 뭐냐는 거죠. 속사람이 유대인이야지. 속사람으로 유대인 사람이 참 유대인인데 그 속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바꿔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속사람이 전혀 새로워진 사람이 없었어요. 속사람이 오히려 더 세속적이었고 그들은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종료주일에 그 며칠 동안 마지막 그 주간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 뭐랄까요? 아마 그들이 들을 때는 폭언이라고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모양만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요. 우리 속사람,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라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면서 한라인이라고 하죠. 한라인. 남한과 북한 간에 한라인이 있다. 어떤 급박한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에서 그 국지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고 할 때 얼른 그 라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 의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고였습니다. 이건 그 어떤 총기 오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전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한라인이거든요. 급하게 통할 수 있는 거. 미국과 러시아에도 그런 거 있다고요. 중국 간에도 있죠. 미국과 중국 간에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얼른 이 라인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할 라인이 잘 소통되는 사람들이 그 영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겉모습만 그 신앙인이라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증거를 보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근데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내 이름이 영원토록 더럽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래서 많은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나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내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서 지금도 이방인들이 나를 향해서 가볍게 여기고 또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도 나에게 창조된 그런 존재들인데, 나는 이 세상을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가 내 명예를 내 스스로 회복하겠다 해서 하신 것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너희들도 내 이름을 회복하는 데 힘을 다하고, 내가 처음에 너희를 불러들였을 때 너희에게 준 사명도 감당하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의 몸이야 오늘 씻으면 또 내일 또 씻어야 되지만, 내 속사람은요, 주님께서 속사람을 물로 뿌려서 너희의 속사람을, 더러워진 속사람을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해서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 우상을 섬기던 모든 더러움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너희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이 피부 살같이, 부드러운 살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이토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우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보톡스 맞은 것같이 팽팽해져요. 그 젊음을 유지하고 더욱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더욱더 크게 이 세상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새로운 마음,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강해져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그 마음, 새로운 영,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서 가까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너무 많거든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를 하여금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 삶을, 너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겠다. 날마다 더 강해지게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늙어가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40만 되면 벌써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노안이 있잖아요. 노안이 40세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뇌세포는 20대 초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이것만큼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없어요. 이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 것인가, 과거의 모든 것은 과거에 돌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랬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으면 그때의 마음하고 그때 상처받았던 마음하고 지금 치유된 마음하고는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도 현저하게 적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저 신경 쓰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뇌가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 공격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속에서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열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영향은 뇌의 그 모든 부분을 점점 깊이 있게 잠식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나중에 노년의 인생이 더 초라해지고 말고 초라해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딘가에는 반드시 쓰임 받으시는 그런 위치를 갖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자,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해결, 그 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갖자는 거죠.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가서 그냥 편안한 건 일상으로 하고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건 완전히 들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죠. 우리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아니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들 포도나무 그냥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그 포도를 열렸을 때 여러분 그건 그 포도나무는 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지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시편 28편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십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주님 멀리하고 등 들리고 있는데 그들을 보살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그거 하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 노년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이 돼서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하게 대접받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품위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형편없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 젊었을 적에는 힘 가지고 모든 거 버텼지만 이제 세월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 갖고 있는 어떤 완력이라든지 그 젊은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의 그 권위만큼 내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는 것에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과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뭐든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짐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권위와 영광과 품격과 그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짐을 통하여 내 인생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라도 멀어질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늘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짐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